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절과 7절은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교독하고 8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상의 사람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첫 번째 학력이 뭐죠? 세울 뭐죠?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봐도 뛰어난 사람이죠. 엘리트죠. 이런 학벌을 쉽게 가지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박사과정을 마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더니 농어촌에 교사가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곳에서 일평생 교사로 섬기다가 생을 마감하게 됐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나요? 아니면 바보 같다고 느껴지나요?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의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구보다 높은 자리, 누구보다 편한 자리에 설 자격이 있었는데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신경 속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도 높으신 분이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도 낮아지신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그 고백문에는 그분의 낮아지심의 시작부터 그분이 걸어가신 모든 길을 담고 있어요. 지금부터 사도신경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할 텐데 집중해서 이 고백문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함께 살펴볼 고백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고백문의 시작을 보면 성령으로 어떻게 됐다 하죠? 잉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나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러분, 잉태라는 말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시작한 순간을 의미해요. 아마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 그리고 결혼, 그리고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잉태됐고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작은 조금 달랐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듯이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되셨고 탄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시작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이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을까? 이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을까? 이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해요. 왜일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성경은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저도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일종의 죄의 DNA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원죄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라는 병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에요.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대상을 구원하거나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였어요.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바다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help me, help me 이렇게 하면서 바다에 빠진 거예요. 너무 리얼했죠? help me, help me 하면서 지금 바다에 빠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했으니까 바다에 빠졌겠죠? 수영을 잘하는데 갑자기 help me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수영을 못하니까 전도사님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제가 저 사람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랬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어때요? 저 사람도 수영을 못해서 지금 빠져 죽게 생겼는데 수영을 전혀 못하는 전도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저 사람을 구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면 황당하죠. 어이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적어도 그 구원을 하려는 그 사람은 수영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물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에요. 이 사실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감싸서 아기가 죄의 DNA를 전혀 물려받지 않는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잉태하게 될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신의 죄의 DNA를, 인간의 죄의 DNA를 전혀 받지 않는 거룩한 분으로 잉태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 놀라운 점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고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고가 있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왕 아하스에게 예언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미리 예언하셨던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루 이틀 뒤의 일도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만약에 예측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 뭘 하지 않았겠어요? 뭐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미리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움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이사야 말씀이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보다도 훨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했던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인 뱀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잘 봐야 돼요. 성경에서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 반드시 남자의 계보로 언급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고대 시대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를 고려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중요한 후손일수록
반드시 남자의 계보로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어떤 뒤편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여자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의 계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계보로 설명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하지 않아요? 여자의 자손, 즉 여자에게서 나실 특별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드러내고 계셨던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나심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일이고 그 사람이 좋은 일 하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나심이 있기 전에 천사가 미리 예고했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미리 예표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연일까요? 그냥 우연히 한 사람이 태어나서 좋은 일 하다 간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고되어 있었고 그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맞다?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신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어지는 보백을 볼까요? 본디오 빌라도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죠. 본디오는 성이고 빌라도는 별칭이에요. 전도사님의 별칭은 땅콩인데, 그러니까 안 땅콩 이런 느낌인 거예요. 원래 이 이름 앞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름이 생략되고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직 전체를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는 아는데. 우리 지금까지 한번 등장했던 인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이 안 나구나.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인물로 등장하죠.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예수님을 제외하면 사실상 인간의 이름은 2명이 나온 거예요. 마리아랑 본디오 빌라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태를 통해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마리아는 충분히 이 고백문에 언급될 만한 인물입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갑툭튀입니다.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이 위대한 신앙 고백문에서 튀어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은 로마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던 당시에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총독으로서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형을 승인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도신경의 고백문에 들어간 이유는 지금 이 사도신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가 전설 속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실제 사건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신빙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문에서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인물로 콕 집어서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나왔을 때 이게 뭐예요 할 때는 이게 역사적 신빙성 때문에 넣었구나, 그거를 바로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고난 당하지 않다가 본디오 빌라도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분의 고난은 십자가만 고난이 아니셨어요. 정확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순간부터 고난의 길은 시작됐던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낮아지시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됐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형에 처하는 장본인이 되기도 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배신했어요. 다 도망쳤다고요. 그런 비극적인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상의 인물을 한 명 살펴봤었죠. 서울대 나오고 스탠퍼드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노무천 교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서울대 나오고 스탠퍼드에서 박사학위 받는 이 정도 차원의 인물인가요? 비교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수많은 고난을 자처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고난을 자처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그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라는 단어. 그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세요. 그러면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5절 말씀을 한번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DNA,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은 그분이 어떤 잘못을 해서 그분이 어떤 실수를 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다에 빠진 것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그 죄를 부모님으로부터 DNA상으로 물려받았든 아니면 내가 지었든 상관없이 나에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결과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그 사망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죽음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모습이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시작에서 그렇게 똑똑해 보였던 사람이
시골에서 섬기는 모습이 어떤 사람은 바보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해 보이기도 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미련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고백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미련하고 멍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완전한 성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우리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아야 할 걸, 내가 걸어가야 했던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난은 비극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한 구절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의 두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인하사 동정령 나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보면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자리에서 가장 낮으신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전능하고 거룩한 분이셨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죄인의 모습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고백이 전하는 고백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저 입술로만 따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 시리즈를 마치고 나서 예배의 시작마다 이 고백물을 함께 고백할 텐데 그저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걸으신 길, 그분이 선택한 십자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